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보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죽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또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가정이요 또 교회요 또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누구나 할 것 없이 눈만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염 확진자가 어느 곳에 얼마나 확진되어졌나, 이것이 모두의 궁금증이기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이런 고민을 갖고 이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느덧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4개국이나 되더라고요. 204개국이나 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작고 작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확진자가 생겨 각 나라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특히나 지난주에 하루나 다르게 수천 명에서 심지어 미국에 같은 경우는 수만 명 이르기까지 확진자가 생겨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진되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더하여진다면 이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겠다. 이렇게 한번 걱정도 해보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캐나다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강력한 대처 방안으로 지난 주간부터 불필요한 비즈니스 그리고 또 모든 모임을 중단시키고 심지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이 2m 정도 이 사회
사회적 거리 두기 이것을 선포하면서 심지어 가족끼리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냥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금까지 매겨서 벌칙을 주겠다는 것이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 온타리오에서 이전에는 50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만 어제는 정식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임조차도 이제는 가족끼리도 함께 거리를 나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림을 중단하고 오늘 이와 같이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참 오늘 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냄새도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이러스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로 통하여 강력한 나라이든 아니면 작고 작은 나라이든 이제는 힘이 있고 힘이 없고 지혜가 많고 지혜가 적고 심지어는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가난하다 돈이 많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냥 한순간에 이 바이러스 앞에 무능한 모습으로 속수무책으로 그냥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니면 작고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는 그저 힘없는 존재로서 보잘것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주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이 위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오늘 주변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점 생겨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서로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물과 또 화장지를 사재기 하는 그런 풍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또 한다 해도 얼마나 할까? 마침 저희 집에는 그래도 우선 거의 사용 다 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질 즈음에 2주 전이었습니다. 화장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코스코에 가보았죠. 근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것이 정말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현실로 눈으로 목격하고는 이거 장난이 아니네. 그러면서 코스코에서 나와서 월마트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월마트 몇 군데를 다녔지만 화장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이 지나면서 지난주였죠. 지난주 화요일날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또 한 주간이 지났으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화장지를 준비했기에 이제 좀 여유가 있겠지.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코스코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화장지 없었습니다. 오는 길로 월마트 가보았습니다.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저 또한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화장지 구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12시 한 20분경에 제가 코스트코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화장지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화장지가 이제 드디어 준비되어졌구나.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코스트코 안에 줄 서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앞에서 화장지가 그냥 동이 났습니다.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안타깝던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집으로 오는 길에 또 월마트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월마트에 화장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더 가보았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화장지 구입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화장지였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생활하십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 이거는 있어야 된다. 우리가 생활하는 건데 이거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루를 멀다 하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이곳에 찾고 저곳을 찾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처 대안으로 불필요한 비즈니스와 또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포하며 또 각자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손을 자주 씻으면서 또 집안에서만 방콕하며 바이러스 전염이 진정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나름대로 실천하고자 예수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정부의 지침이고 당연히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행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가 꼭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행동 지침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 바이러스 전염 확진되지 않기 위하여 행동 지침을 선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그리고 내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찾기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애쓰고 힘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 시점에 행동 지침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지침 또한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적으로 확진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인간들 정말 연약하고 정말 나약하구나.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본 말씀 시편 107편을 읽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시편 107편 이 부분적으로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07편 전체적인 부분을 통하여 이 마지막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간이 나약하고 인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이 시편 107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헤맨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동서남북으로 어느 무엇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사막길, 그런데 태양이 내리쬐는 그 상황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또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 말씀이고,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이 1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10절 말씀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캄캄한 감옥 속에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누구도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가 도와줘야 할 텐데 돕는 이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또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약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병든 자가 음식을 먹어도 음식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병드는 상황.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상황입니다.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절 이하 32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이냐면 이 배가 항해를 합니다. 바다 위에서 배가 항해하는 과정 속에 폭풍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풍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냐 하면 이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가듯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듯 마치 술 취한 자가 그냥 비틀비틀 거리도록 이 폭풍 가운데 이 정신없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4절 이하 지금 32절 이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또 캄캄한 감옥 가운데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상황, 어느 누구도 돕지 않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병들어서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그 상황,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 하늘이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이 혼돈 속에 빠져있는 그 상황, 인생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지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과연 어떻게 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는가?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07편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 나약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6절, 그리고 또 13절, 그리고 또 19절, 그리고 28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19절 또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28절 또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정말 인생이 나약하여 어찌할 수 없고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이겨내도록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하면 또 오늘 시편 107편에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구절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이 8절 말씀 그리고 또 15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 31절 말씀 이 구절로 통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또 읽어보면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13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15절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또 31절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은 다 달랐습니다. 문제의 요소는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토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만 기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신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이루어진 그 일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면 이 여러 가지 문제들 광야 사막에 쓰든 그리고 또 감옥이든 병든 가운데 쓰든 이 바다 폭풍 가운데 쓰든 스스로 인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현실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 그래도 이 문제 그곳에서만 일어나고 해결되겠지. 그러나 어느덧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고 작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확진자가 생겨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 이렇게 연약할 수
우리 스스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구나. 우리 스스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편 107편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 하고 또 옥토가 변하여 염전 소금밭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합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고 크게 번성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또 낮추시기도 하고 수를 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관들에게는 또 능력을 베풀어 이와 같이 유리하게 하지만 또 궁핍한 자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이러한 모든 것이 일어났겠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이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풍성케도 하고 없애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그 주권자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히 믿음으로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복된 삶이요 참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시편 107편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광야에 헤맬 수밖에 없고 또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얼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병든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 또 한편으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그와 같은 고난이요 그와 같은 아픔이고 또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실 아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 살기 위하여 문제가 해결하기 위하여 그냥 부르짖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응답받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전히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순전히 그 부르짖음을 받아주시사 기적을 행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기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 지혜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이런 사실 아래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자고 지켜 행하는 자가 참 지혜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앞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와 같은 상황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 지침으로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는 참 지혜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적용 부분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도 재택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방콕하면서 야 심심하다, 답답하다, 야 무엇을 할까, 이렇게 우리가 한숨 쉬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제자들은 다 잠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도전받아 여유 있는 시간, 심심하다, 답답하다, 그러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세계 204개국으로 전파되었다. 이 확진자가 생겼다. 사실 그 뉴스를 보면서 이야, 정말 이런 나라도 있었나, 이런 나라도 있었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한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고 확진자가 생기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이 세계가, 이 전 세계가 하나님 손에 한순간에 얼음을 당할 수 있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창세기 6장을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고 또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세상을 물로서 심판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 한순간에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심판함에 있어서도 그때 그 순간 끝난 것이 아니었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만 구원의 방주로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어 확진자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참고할 때에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아직 세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난리의 소문이 들리지만 그러나 지금이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난의 시작이라면 앞서 노아 시대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 저들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된 이 위기 상황 속에 종말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서 정말 우리 인생은 연약한 어찌할 수 없는 미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을 경험해야 된다. 그때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진다. 다시 새로운 은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고 지금이 진정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참 지혜자이기에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됨이요 지켜 행하는 자가 참 지혜자기에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지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바탕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요 가정이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